자, 우리 좌우에 우리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네, 양쪽에 또 다른 분에게 샬롬. 네, 샬롬은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 퀴즈도 있는데 샬롬 나오죠, 거기. 네,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때로는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우리들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버려졌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 예수 다시 사시고 우리 예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고통 속에 시름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사모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유혹과 죄악에 빠져서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리 세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곳, 앞으로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움주이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키즈 글로리아부터 유스원, 남성교회, 여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인 동포와 현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비판과 정죄가 없고 대신에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특히 저희 안에 비판과 정죄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비판을 받을 그리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죄를 깨닫고 비판과 정죄 대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맡겨오니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사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을 저희 모두 알게 하시어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묵상하는 계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발리 세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무경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발리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지인 발리 땅에 목사님, 사모님 선교의 사역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를 함께 일고 가게 하옵소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일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전하신 바라 하는 말씀처럼 단위에서 계신 목사님 하나님께 세우시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노가 아닌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숙한 믿음의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여러가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99마리의 목사님 딸인 양들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어 영적 지도자로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정준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출타 중이시지만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로 저희들이 예배적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성령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집사님 소망하는 기도 내용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 찬양 준비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수족하지 않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준비되는 은혜로운 찬양인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원 청소년부 대학부를 이끄시는 이호환 목사님 가족과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현지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발리 땅에 오신 목사님, 유수원 청소년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힘과 힘을 주시니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에스테트 신학 중고등학교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물질과 기도를 협력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에스테트 신학 중고등학교가 발리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적기지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지원이 발리 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과 가족의 행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세상보다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아직도 많은 동상권과 이슬람권에서 특히 저 북한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여 아직도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지 못한 공산권과 무슬림과 또 인도네시아 땅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주님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주의 헌금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하나님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많고 많은 염려되는 것들이 많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업장들과 또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소라 목사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태국에 우리 홍양명 목사님 남편 되시는 오랜 성도님 또 여러 가지 치료차 그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치료를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글학교 건물 수리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스티븐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일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입시 원서를 접수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또 면접을 봐야 하는 또 신영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번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인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오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교회 문화시는 선생님들을 운영하겠습니다. 베이가 나왔나요? 하디로 데이? 블루? 지난주간에 제가 오늘 소개를 못했네요. 네, 송도 제자교회 서예은 우리 최준용 우리 청년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운영하겠습니다. 착각과 소망교회 이상정 집사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해성교회 최연주 성도님이십니다. 네, 박승욱 성도님 같이 오셨네. 네, 박수 나가겠습니다. 사이봉 한연합교회 최앨리스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도들이 사실 지금 출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많이 있고 오늘 항모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라서 거기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3시에는 하반기 정교인 성경 퀴즈대가 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했으라고 있고요. 네, 상품을 아직 진행 못했는데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참여하신 분은 누구나 다 상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기관별로 많이 이렇게 대항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는 소그룹, 그러니까 포도원은 포도원끼리 경쟁을 하고 또 유수원은 유수원끼리 경쟁을 합니다. 네 그룹이 있죠. 그리고 키즈글로라는 키즈글로라끼리 경쟁을 하고 그리고 전체 개인 문제도 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따가 모임 때는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여러분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는 한국에서 해남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만열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제가 해남중앙교회 2년 연속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남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여행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선교적으로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외부 강사를 지금 일부러 많이 모시고 있진 않아요.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꼭 모셔야 되고 또 여러분 때로는 또 귀한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일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사물의 초대 집중반이 10월 2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식당 봉사 순서가 있는데 펩시바이고 다음 주가 시작인데 원사님들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여러분 자기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이렇게 식당을 정리하는 부분에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발리세움 한글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아시아 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다녀오게 되고요. 저는 거기에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14일 날 하루 일찍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백범일치 시상 최성대 장로님 지난번에 아이스크림을 우리에게 맛있게 대접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소율 학생이 이번에 시상을 하게 되고 윤혜린 학생이 이번에 나의 꿈 발표를 이제 대회를 참여를 합니다. 우리 혜린이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교사가 10명, 학생 포함해가지고 10명 참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사랑의 축복해 찬양을 하네요. 네, 우리 이 찬양 축복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5 ayat 11 sampai 32. 조금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에서 내게 더 빚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의 둘의 문열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쉬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그 영광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닫히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아가씨를 끼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마을 올라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모아여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보니 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목이죠. 어떤 비유라고 하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잘못 알려진 비유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게도 서로 다른 많은 그 본문들이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비유의 제 주인공,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비유에서 주인공을 둘째 아들로 한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탕자의 비유 아니면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중심에 그 첫 번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좀 투덜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덜대는 형의 비유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 뭐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을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제목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비유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비유는 주인공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제목이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졸라댑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둘째는 첫째에 비해서 유산을 적게 받습니다. 보통 첫째는 둘째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기 때문에 결국 둘째는 3분의 1 정도밖에 유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법에 의하면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는 그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게 되면 더 적게 유산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은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그냥 나눠달라고 그렇게 아주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냥 유산을 나누어 주는, 다시 말해서 그 둘째 아들의 그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오히려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 유혹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너무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뜻을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죄악의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버려두시는 분이시다. 둘째 아들은 미리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이민을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곳에서 아주 처음에는 신났습니다. 와, 내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아주 만끽하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제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장녀들과 즐기며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유산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거지와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 아래 사는 삶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삶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깐, 현실은 아주 냉혹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일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찾다가 무슨 일을 찾았어요? 돼지를 치는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그 전통에 의하면 그 당시에 돼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죠. 3D 업종이라는 거죠.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까스로 얻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이었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쥐업 열매를 보고 내가 저 쥐업 열매를 배 터지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상상이 갑니까? 돼지나 소가 먹는 그 어떤 열매나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저거 내가 배 터지게 먹고 싶다, 그런 생각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쥐의 열매라도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순간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참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자신이 아버지 밑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괜히 그냥 부모님의 그 울타리에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을 했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생고생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자신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그간의 행동을 회개하고 오랜 망설임 끝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집은 우리 가족만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일하는 그 품꾼들, 집에 일하는 직원들도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부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느냐고 지금 이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갖고 이제 아버지가 용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터벅터벅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오히려 와서 끌어안으시고 너무나 잘한다고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에 넘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도 신겨주면서 심지어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기까지 합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고 하반부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막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누가 와요? 들에서 일하던 이제 큰형, 이제 첫째 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막 그 음악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지금 집에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오? 동생이 돌아왔어? 그러면서 가서 동생을 안아주거나 동생을 기쁘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그냥 있었어요. 아마 하인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겠죠. 당신의 지금 아들이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 큰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너 왜 왔는데 들어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를 지금까지 도우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는 나에게는 세상에 염소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에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리고 장녀들과 함께 즐기면서 죄악을 행했던 저 둘째 아들에게는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냐고 그렇게 지금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불만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는 나하고 안전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그렇게 아들을 달래면서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전반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제가 봤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해서 첫 번째 뭐였죠? 잃은 양,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죄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여겨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한 세 가지 부류였어요. 첫 번째는 세리들,
세금을 갖다가 과도하게 걷어가지고 정부에는 절반만 주고 절반은 자기가 그냥 입마에 복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인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 손가락질하는 부류가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지금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찍이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첫째 아들을 유대인으로, 둘째 아들은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해석한 것이죠. 결국 터툴리안도 이 탕자 비유에서 비록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지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사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을 다른 데 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금식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고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둘째 아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신의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지금 둘째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돈을 좋아했던 그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린 것 같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건 좋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만 해도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많은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소리가 저절로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갑자기 못 들은 척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가? 가출할 수가 있는가? 둘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적인 신앙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기복주의 신앙, 두 번째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상한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려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썼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자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주 못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행동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아주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손에 끼워줬습니다. 이 반지는 신분의 상승, 신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겨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신분을 온전히 다시 말해서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그리고 8절을 보세요. 8절. 자, 8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리고 10절을 보여주세요. 자,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많이 와닿아요. 저는 목회신앙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닌 친구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삿대질하고, 교회 다닌 친구들 아주 바보 취급했던 저야말로 하나님과 원수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교회 다닌 사람을 뭐 존경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드렸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시점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혀 행할 수 없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혀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첫째 아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비유를 보면 탕자였던 동생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물론 첫째 아들이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동네 잔치를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첫째 아들이 좀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돌아온 탕자를 첫째 아들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한 명인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아직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거를 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사랑의 교회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봤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사랑의 교회는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복음주의 목회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강남에서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큰 상처를 받고 다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 청소년 사역을 한국에서 한 10여 년 했는데, 교회 사역하면서 같이 했는데, 비행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서 방문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수련을 해주고 그런 건 잘하더라고요. 아니면 물건을 뭐 후원 물품을 갖다 주는 건 잘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있다가 퇴소를 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정과 기록이 있으면 교회를 못 오게 되나요? 교회는 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결점이 있고 뭐 잘생긴 사람만 교회에 와야 한다나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동의하지 않으시군요. 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아니, 죄인일수록 더 와야 합니다.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목사 제가 듣고 있는 옆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감히 누가 교회를 오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것이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사실을 그냥 성도들한테 노골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는,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를 지금 비판하고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전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미지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맞이하시고 누구든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첫째 아들의 이미지, 그리고 바리새인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탈피하고 한 영혼을 온천하고도 귀하게 계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은요,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와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을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화를 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정말 불평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과의 모든 관계,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우리가 친밀하게 연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이 첫째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이 화를 냈던 첫째 아들에게 버릇이 없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개혁개정 성경을 재밌게 해석했어요. 예라고 했습니다. 예라고 해석하지 말고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는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나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푸. 마이 선, 나의 아들, 내 아들아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지금 이 아버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통자가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유대인 싫어하고 이방인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모태신앙인은 뭐 3대째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이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아직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 또한 하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설명하셔서 그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곳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를 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발리선교회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